자, 이제 8장은 레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히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됩니다. 일생을 종으로만 살았던 백성들을 밖으로 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가는 그 과정들. 그래서 일생에 수동적으로 누구가 시켜서 정말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주는 첫 번째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처음 그 나라가 세우면 헌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의 그 모임에선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법이 성경에서 나온 것을 처음에 깨달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라가 생길 때 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성막을 주셔서 어디 가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장면들이 이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섬길 기물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앞에 7장까지 있어서 그것이 또 거룩히 구별되고 또 여러 백성들의 전 지파들의 또 대표인 족장들이 다 헌물을 드림으로 그 모든 물건들이 채워지고 그 총수가 얼마다, 그 중량이 얼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가 몇 마리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그 성전에 섬길 레인의 봉헌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건 이게 그 당시에 종이었던 그 일생을 종으로 살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또 세상과 구별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막 안에 등잔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등잔 바로 건너편에 떡상이 있는데 그 등잔은 일곱 촛대의 그 등잔은 바로 12덩이의 떡을 비추는 그래서 12덩이 12지파 전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는 그 빛 대신 살아있는 등불이신 하나님 또 그 등불을 비추는 또 저희들은 우리 불을 이렇게 붙일 때 반사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불러 이제 등잔을 튀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 7가지 마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를 말하는 거죠. 요즘 이제 한우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가지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그림을 많이 봐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7등잔대에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불이 되시고 또 우리도 그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 그래서 7촛대, 7등잔대. 이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이제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신이라 한 것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 또 5절부터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인을 성별하는 이제 봉헌식을 이렇게 명령하게 되시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정결 예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그 정결 의식의 그 목적은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한 자로서는 특별히 정결함으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번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문화나 또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닌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정말 그것의 전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나마 일상 가운데 묻는 그런 더러움에 대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발을 씻는 것처럼 전신을 씻은 자는 우리가 더 이상 전신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발을 씻듯이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을 아주 원초적으로 그림으로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이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장자의 역할을 이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레위인을 안수해요. 백성들이 안수해요.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민족의 대표로서. 그다음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흔드는 제사인 요제, 흔드는 이게 요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약 전통 유대인들도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 장소에 지금 모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부 수상이 강성이에요. 그래서 그 모스크 있는 데를 방문을 했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뭐 세상이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일도 있는데 그 성전에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들이 유월절에 하는 게 닭을 가지고 요제를 드려요. 이렇게 흔드는 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닭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이 이제 요제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와 같이 취급을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님께 드려진 자, 쉬운 말로 하면 예수로 인하여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님과 부활한 자,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오늘 그런 봉헌식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 민족의 그 대표로서도 헌신을 하고 또 백성들의 죄에 대한 상징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오늘 12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수송아지에 안수하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레인 자신을 위한 속죄도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인을 특별히 구별하는 의미가 뭐냐면 레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을 대신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태생을 대신하는.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레이는 처음 난 뭐 우리로 보면 이제 장남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헌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11조에 대한 논쟁을 하기도 해요. 신약에 이게 11조가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이것도 해도 다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의미를 보면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레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10분의 1을 드리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시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구별된 레인의 이 구별을 보면서 내 생명이 주님 거고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 거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진 자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는데 우리는 죽음 대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줬다. 이 의미를 우리는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고 또 그 뿌리는 유월절에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초태생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시는 모든 일 과정 속에서 애굽을 탈출한 그 백성들의 이 의미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만난 그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애굽의 주인집들, 정말 자기가 관계했던 그 이웃의 그 애굽인들, 그래서 저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바르지 않은 수많은 애굽의 그 사람들이 장자들이 죽어간 것을 봤을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말씀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처음에 왜 그것이 생겼고 일생의 종애로서만 수동적으로 살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찾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한다면 전부 정말 맞아, 초태생들이 다 죽은 걸 우리가 보고 나왔어. 전쟁을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전쟁의 의미가 다른 것처럼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보면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우리가 그때 죽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그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레인들의 은퇴 규정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레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정해지게 되는데 25세서부터 30세까지 이 5년간은 견습 기간으로 해서 여겨집니다. 이렇게 보면 30세부터 이렇게 일을 해요. 이제 이런 전통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세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회막의 복무는 5년은 견습 기간으로 또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을 이렇게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은퇴한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리타이어라고 정말 그 타이어를 갈아 끼고 새로운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은퇴한 자에게는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돕기는 하는데 일하지 않는다고. 그 돕는 것도 일하는 거겠지만 회막에서 직접적인 봉사보다는 이제 그 일을 과도한 업무로 일하는 그 레인들을 도와서 이렇게 협조하는 것으로 이제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8장이 주는 그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빛은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주고 계시고 온 백성에게 비춰주시고 또 그 빛을 또 뭐 관리한다고 우리 등불이신 주님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등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 나는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고 또 그것을 빛을 우리가 정말 모시면서 우리는 또 세상에 빛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인 존재인 것을 오늘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레인의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를 주님께서 삼으시고 뽑으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또 그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며 소율이 문답 1번 대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레인의 경우 오늘 이 초태생에 대한 의미를 하면 걸 보면서 우리는 전 존재가 주를 위해 살도록 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이 레인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사시고 은퇴하시더라도 또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을 돕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쉬운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열심히 사시고요. 우리가 생명 다하는 동안 내가 아직 현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의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 내가 은퇴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구별된 자로 살기를 바라는 그 모든 모습들이 오늘 레인의 이 구별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셨군요.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소유로 삼으셨고 나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주어 살게 하신 것, 주님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나갈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